주일 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모여 싸움에, 또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 이 땅에 실현시키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제단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기도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지냈는데, 그런데 그가 강의할 때 학생들은 그의 독일식 발음에 자주 웃곤 합니다. 그 비웃음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카드를 보낸 겁니다. 교수님, 우리들이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교수님의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고.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우리는 다 교수님을 사랑하니 힘내시라라고 하는 그런 카드 내용이었습니다. 그 카드 한 장이 교수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런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로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우리네 마음이 왜 이렇게 또 허전한가?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인은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고통이 넘쳐 있는 세계입니다. 전쟁과 테러와 환경 파괴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해고와 인간관계의 갈등과 그리고 전염병 등 모든 것들이 가득한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세계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고통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험난한 인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서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상처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꾸려 나가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부름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가리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 정의 내릴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네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우리네 삶은 목적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인생들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예로부터 들어왔고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직업에 기천이 없든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길을 가다가 아스팔트 길을 뚫고 나온 들풀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풀잎이 딱딱한 아스팔트 길을 뚫고 나온 것을 바라다 볼 때마다 신기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 본다면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깃들었듯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늘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풀잎 하나조차 하찮은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성도가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비전의 중요성을 말하곤 하는데, 그 비전이 참된 비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멋진 시각으로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꾸려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놀랍고도 고귀한 일들을 끊임없이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는 태도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멋진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조차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멋있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와 같듯, 아무리 대단한 모든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우리네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깨닫길 원합니다.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자의 심정으로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넌지시에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손짓이 우리는 희미하게 보일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로 또렷하게 보여지는 역사와 축복이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꾸미는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계획을 꾸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 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 말에서 유래된 건데 그 말은 영어의 포임, 시, 글 쓸 때 시 있죠. 이 시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생겨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하게 만들었으니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 있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외모나 능력이나 인기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에 있다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선행을 실천하라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행이 결코 구원의 이유는 될 수 없지만 구원의 결과로 선행은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좋은 일 많이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성숙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숙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 겸손함이 성숙함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성숙한 삶의 첫 번째 요건으로 겸손함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면 넘치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면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겸손한 삶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최대한 능력과 실력을 우리는 갖춰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최대로 낮추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할 만한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습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잘 깨는 자기 기만적 태도, 둘째는 노력이 없는 태도, 셋째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 예의 없는 태도, 남과 어울리지 못하며 사는 태도, 항상 부정적인 태도, 쓸데없는 논쟁을 괜히 일으키는 태도, 우선순위를 상실한 태도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이라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선행적으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겸손. 겸손의 반대인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우선순위에 앞장선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누구를 앞장선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내가 덤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겸손한 삶으로 인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성숙을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호박은 3달이면 충분히 자라지만 믿는 사람들은 3달 만에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박과 같은 성도보다는 우리들에게 참나무처럼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가 되려면 시간과 경험과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금방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원자 폭탄처럼 짜증을 탁 내버리고 나중에 이런 변명을 합니다. 성질을 내서 미안한데 아시지 않냐고, 저는 뒤끝이 없어서 금방 풀어진다고. 폭탄을 터뜨려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어서 금방 풀었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말과 태도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기는 금방 풀리겠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행위가 얼마나 큰 데미지, 손해를 입히는 경우로 남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아무리 적게 내도 상대방에게는 대단한 큰 상처로 남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우리 모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성숙함으로 일관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궈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헐고 뜯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랑거리는 말로 남에게 아첨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남을 세워주자는 말입니다. 남에게 아첨하는 것과 남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상처를 잘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분들이 임한 공동체는 얼마나 멋진 교회가, 얼마나 멋진 삶이 될 수 있을까? 목사는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교육자에게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 교회를 평가하는 거 아닐 겁니다. 열매일 겁니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라고 하는 오늘 날 설교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나무는 가지에 있을 때,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선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내가 먹기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상했을 때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적절한 충고가 필요한 걸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일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면 대개 심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우리 옆에서 우리가 부를 때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로움에, 공허함에, 그리고 이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암담함에 우리는 끊임없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가 꿇어야 할 무릎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보혜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서 계신 보혜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 보혜사를 우리가 옆에서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그 부르시는 것을 늘상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나 힘드니, 나 외로우니, 나 괴로우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조용히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 그처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보다 함께 있어주는 일을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충고를 진지하게 주기보다 우리는 남에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하듯,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형제들에 대한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역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듣는 귀도 주셔서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듣는 귀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듣기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상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욱 소중한 헌신과 봉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주셨지 좋은 충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에게 좋은 충고를 주기보다 자신 주기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멋진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해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는 힘써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한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기독교는 절대로 고독한 종교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무엇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30번 이상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고독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앞과 뒤가 맞지 아니하는 모순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 참 제자의 모습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자라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정의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참으로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교인이니까 라고 하면서 같은 교인들에게 너무 엄격한 것은 정의인 것 같지만 오히려 가장된 정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연약한 줄을 알고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먼저 우리는 품어주어야 할 겁니다. 교인들은 불신자보다 못해 라고 말하는 분보다 교인들도 사람이지, 교인들도 부족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교인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짜로 정의를 내세우는 분들의 모습은 가정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도 상냥하고 헌신적이고 많이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이해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의 남을 향한 사랑과 이해심이 거짓과 위선임을 내가 폭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녀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 자녀도 헛된 정의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 식구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남에게만 잘하는 행동은 위선에 가깝듯, 자기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정의로운 말은 거의 위선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정교회를 한 번 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정교회를 한 번 더 이해하는 훈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인생 합정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큰 뜻 붙고 한 마음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그런 멋진 마음으로 멋진 모습으로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가장 위대한 꿈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원히 지속시킬 것이고 어느 누구도 교회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존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교회의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제단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임한 곳을 성전 삼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위험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사소한 일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 본당 벽지 색깔을, 페인트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하느냐, 이거로 싸우고 피아노는 어느 편에 놓을는지 이 문제로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훼손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예약 가운데 든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 오르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한편은 강단의 오른쪽에 그 오르간을 놓아야 한다, 또 한쪽은 강단의 왼쪽에 오르간을 놓아야 한다, 큰 분쟁에 휘말리다가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르간을 오른쪽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오른쪽 교회, 왼쪽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은 왼쪽 교회, 이렇게 해서 한 지역에 두 교회로 나뉘어졌는데 어떤 놈은 어떻습니까? 뒤에 놈은 어떻고 앞에 놈은 어떻고, 그 오르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 실제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 외적 핍박보다 훨씬 더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마음을 담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 깨끗하고 가난하며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승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는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나 부족한 나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과 차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차이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그 차이가 교회의 소중한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교회를 참으로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라고 하는 거와 화해는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끼리 화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도록 차이를 억지로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모든 일에 다 똑같이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과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 또한 다릅니다. 평화롭게 사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평화를 즐기면서 살지만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두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서로 화해하면서 평안하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사랑하는 교회를 더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정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눠주시죠. 우리 교인들은 그 밤 예배는 낮 예배 3분의 1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낮 예배 딱 3분의 1 밤 예배 나오셔.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결같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전적으로 이렇게 동조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우리 정말 이렇게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는 인원이면 뭐 20명 나올 때 여러분들 나오셔도 되겠네. 우리는 뭐 저기 할 필요도 없이 누군 나오시고 누군 나오지 마시고 그냥 20명 될 때도 여기서 핸드폰 동영상이나 TV로 못 보시는 어른들은 그냥 나오셔야겠다. 그냥 나오셔서 제 실제적인 얼굴을 봐 주십시오. 예, 혹시 또
10%도 안 돼서 20명으로 제한됐을 때 나이 드신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그 TV 같은 거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20명까지는 되니까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허락을 받고 나오는 세상이 됐으니,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낮에 그 고사리 판매했는데요, 제가 그 말을 안 했었는데 8,000원인데 그게 원가래요. 그러니까 근데 7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혹시 구입하실 분들, 그러니까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원가로 판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재무부장님께서 강구해 주셨던 것처럼 그 월별 11조 건축 성경금 헌금 봉투는요 뒤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여기에서 기록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재무부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더 좋은 방법으로 재무부에서 여러분들한테 강구하셔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10시 30분 대면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또한 수술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믿는 강한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